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전 찬송가는 9장입니다. 전능하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성령의 부르시는 이끄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거룩한 주일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또 예배당에서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복된 약속을 붙잡고 깊은 감사와 영광과 찬송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 앞에 깊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돌아볼 때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서지 못하고 죄악된 모습과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 가운데 거했던 우리들의 완악함을 이 시간 회개하며 자복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셔서 죄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앞에 순종함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교회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위협하고 또 제한되어지는 환경 가운데서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들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며 또한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나며 세워져가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시기가 우리가 시험에 드는 시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며 오히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더욱더 강건케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 주님의 백성들이 아름답게 빚어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같은 믿음의 고백 안에 함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동력자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또 새 학기를 앞두고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새롭게 정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요즘 시대에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어서 또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는 거짓 사도들, 또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그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또 잘못된 가르침을 또 가르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고 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추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더랬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이러한 추천서가 또 악용이 되어져서 또 교회 안에 해악을 끼치게 되기도 했습니다. 추천서를 통해서 교회에 쉽게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거짓 교사들이나 설교자들이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추천서를 가지고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또 말씀을 혼잡케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할례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강조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추천서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받아온 추천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 쉽게 들어오게 되었고 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혼잡하게 했으며 또 이러한 추천서를 가지고 또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너희에게 추천서를 보여준 적이 있느냐? 그 어디서부터 왔고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가르치는 어떤 복음과 가르침을 너희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바울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고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는 바울은 거짓되고 잘못되어진 어떤 그런 사도로 매도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제시하는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귀히 여기게 되고 또 무엇을 우리가 중히 여기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바울의 답변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우리의 편지다. 우리에 대한 추천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희에게 보낸 사도로 보낸 복음을 전한 자로 보낸 강력한 추천서이며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변화의 역사를 나타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역사, 그것이 바로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강력한 추천서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추천서였습니다. 사람이 써주고 어떤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추천서가 아니라 바로 그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가, 복음을 전하는다는 것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추천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또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믿음을 통한 복음에 합당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 그것은 바로 주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신다라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너희에 대한 추천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그 추천서는 바로 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은 추천서인가? 어디로부터 받은 추천서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그것이 강력한 추천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추천서를 받은 자들입니까?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 우리 안에 드러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역사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온 추천서이며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3절에서 계속해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한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 주님께서 우리를 너희에게 보낸 그 증거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난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로 말미암아 라는 것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원의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내시고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청지기로서 그 명령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에 대한 소개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약속이 무엇인지 그 영원한 약속이 기록이 되어져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록해 놓은, 담아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는 이 일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써내려 가시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 편지가 된다는 것은 어떤 먹으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또 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소멸해버리고 없어져버리고 그냥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편지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먹으로 썼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그 유대주의자들, 그 종이에 쓴 먹으로 쓴 그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주의 말씀을 혼잡게 했던 그들에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그런 그리스도로부터의 그런 복된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 그들은 먹으로 쓴 것과 같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을 통해서 영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그리스도의 편지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 돌판과 육의 마음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대조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 어떤 의미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돌판하면 무엇이 연상되어지십니까? 그렇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두 돌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이 두 돌판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의 문서로 주신 것입니다. 언약의 문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이 문서, 두 돌판에 기록되어진 이 언약의 문서를 너희들이 다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언약의 문서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이 효력 있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거든요. 유대주의자들이었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돌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돌판, 율법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문서인 돌판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언약을 지켜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 언약에 순종하겠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와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돌판,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도 회복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어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육의 마음판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육의 마음판이라는 것이
육신의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 새 언약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두 돌판이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시내산 언약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그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두 돌판에 있는 그 언약의 문서를, 그 계명을 그들이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그 두 돌판, 그 옛 언약을 통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정죄와 형벌과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만을 드러낼 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새 언약의 내용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그리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기록하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새 언약은 이전에 맺었던 것과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이전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들에게 언약의 문서를 주시고 그 언약의 문서를 지켜 행할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게 유효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새 언약은 다릅니다. 새 언약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를 세우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언약의 대상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언약의 중보자를 세우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그리고 우리를 대신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는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여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새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그 역사, 특징,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의 속에 기록하고 그들의 속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마음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새 언약 가운데서 불러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특징으로서 육의 마음판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로서 그 특징으로서 그 열매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또 기쁘게 또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주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그 복음이 그냥 우리에게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붙잡으며 주님을 고백하고 또 주님 안에서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께 순종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주님의 추천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통치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름을 받고 있으며 새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또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죄악의 중심이었던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했던 우리의 마음에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으신 놀라운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 처에서 흩어져 있는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을 추천하고 소개합니다. 갱그레 교회의 일꾼이었던 또 여러 성도들과 바울의 보호자로 자처했던 자매 베베, 그리고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던 그 복음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사랑하는 에베네도,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갇히게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의 이름을 추천하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한 자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또한 그들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고 또한 노예의 신분에 있는 자들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처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기쁨과 수고함으로 동력하며 열심을 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기 위해서 수고와 눈물과 희생으로 채워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합당한 내용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써내려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써내려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여백으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 내용과 그 흔적을 깊이 간직하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인한 그 복된 내용이
써져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 언약 안에 세우신 것을 알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써내려 가시는 편지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채워가시는 그런 공간, 그런 마음, 그런 여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 중에 우리 이상기 어르신이 방광염으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이설룡 권사님은 또 백내장 수술을 또 잘 마치시고 지금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전보다 더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또 이설룡 권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길어져 가고 있는데 또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가 각 처한 처소에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귀한 자들이 귀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또 모든 은사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충성된 청지기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염려와 낙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그들의 자녀들과 또 직장과 사업터 위에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 매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영역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멀리 떨어져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어주시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상기 어르신 이설용 근사님 주님 회복 가운데에 또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건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누려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